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뭐 별로 길지 않으니 같이 합독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 날씨가 대단히 더웠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8시 반인가 8시 20분인가 나가가지고 서울 저기 구리시청 구리시 의정부 이렇게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예배가 있는 날은 조금 빨리 오는데 한 3시 4시 다 됐대요. 그런데 아주 엄청나게 덥대.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낮에 고생들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가정, 기업, 산업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2세 교육의 현장이라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신명기가 끝나고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또한 애굽에서 광야에 태어난 자들 또 이렇게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받은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죠. 설교를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 속에 3가지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마태복음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있는 것을 주고 나는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뭐 몇십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하니까 다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13사람 불렀는데 한 사람 실패했어. 또 가룟 유다는 배신 때리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양다리로 걸어다니면서 행함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지정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머리라, 또한 사도 요한을 가슴이라, 그 다음에 야고보를 또 다리라. 성경에는 뭐 베드로가 머리다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머리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가슴입니다.
야고보가 다리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이제 그들의 이제 써놓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베드로는 바로 지적인 것을 전했구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가슴부, 품에 앉은 것이요. 부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자식이 일촌, 형제, 부모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최고의 축복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내 전서까지 그래도 한 거의 40년 안 됐지만은 30 몇 년, 한 5, 6년 했잖아요. 이 계통으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가 아닌가. 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수평적으로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어쩌든지 기도 열심히 해서 남편이 예수 믿게 하고, 내 또 부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쨌든 내 부인이 예수를 믿게 하되고, 내 또 씨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말고 예수 믿게 해야 돼. 예수 안 믿으면요 비참합니다. 제가 오늘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일 좀 볼까 하다 쭉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의정부를 거쳐서 쭉 오는데, 보니까 길가에 화장실이 있더만, 주차시킬 수 있고, 딱 가서 일 보고 이제 쳐다보니까, 거기가 그 능 같아요, 능. 나 처음 봤네요. 능 같은데, 가서 뭔 능인가 봤더니, 입구에서 봤더니, 어떤 항우죠. 임금 부인이죠. 임금 부인이 1500 몇 년도에 죽어가지고 누워있더만. 보니까 잔디가 쭉 있고 아주 막 멋있게 아주 해줬더만. 그리고 또 제사지는 또 그것도 건물도 딱 지어놓고, 내가 그랬어요. 쳐다보면서, 아무리 땅에 임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땅에 임금 부인이 뭐예요? 예? 항우라 할지라도 또 폐위됐다가 또 이제 등극됐더만. 그 글을 보니까 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헛탕이에요. 내가 혼자 쳐다보고 있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 땅에는 잠깐 인생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배포를 가지고 다녀요.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패스오버 시키자. 대꾸도 하지 말고 너희들과 싸울 것도 없고. 왜?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저도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존다 하다가 누가 핍박한 사람도 없지만 가끔 있기도 합디다마는 나한테 뛰어가지고 그냥 욕하고 그런 사람도 없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 오늘 본문 6장 6절에 있어요. 오늘 내게 하는 많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 제가 말씀드렸죠? 네바브. 이 말은 내부 인간. 마음이 이제 성령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성령의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다리에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마음에 두라는 거야. 마음에.
정신, 이제 원어의 뜻이 나와요. 정신, 의지, 이해력을 말합니다. 마음, 레바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가 신명기 11장 3절에도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하나님께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래 씨를 뿌릴 때 이른비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조수지가 있고 뭐 한강 물 막아지고 막 수로로 해서 다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저쪽에서 이쪽 새끼줄 가지고 퍼보게 됐어.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그냥 시골에도 저수지가 없으면요, 땅 봐가지고 그냥 전주로 다 국가에서 그냥 끌어줘가지고 전기도 싸게 가지고 물 모다로 뽑아 농사를 다 짓게끔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보아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 시골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일당이 15만 원 줘도 없대. 18만 원 줘도 없대. 다 그냥 젊은이들은 그냥 일하면은 돈이 안 나와, 국가에서. 일을 안 해야 돈이 나오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탁 주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너희들이 배부르게 한다. 배부르게. 신명기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건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배고픔, 굶주림. 집에 쌀이 있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안 먹으면 그건 괜찮아. 그런데 집에 쌀이 떨어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배고플 때는 이건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가 36년 사이에 있는 거 다 일본 사람이 뺏어갔대요. 나는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책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6.25 때 3년 몇 개월인가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완전히 초토가 되어버렸어요. 먹을 거 없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을 먹여 살렸어. 배고픔은 얼마만큼 비참한지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아서 하나님이 친구를 잘 두게 해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는 미국이란 동맹을 굳게 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를 친구 삼아가지고 미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북은 러시아, 중국 친구 삼아가지고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악의 김씨 왕조, 인권 단합 먹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감옥 속에 잡아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수평적으로 살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새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의 배가 부르게 할 것이다. 아, 그렇다니까 뭐 신명기 11장 볼까요? 신명기 한번 11장 보시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279페이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이 말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아까 사랑이란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 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도 이하에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때를 따라 포도 주고 곡식도 주고 또 들에 풀을 많이 나게 해서 가축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축들이 젖도 내고 살도 내고 털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을 줬는데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 안 되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이 나라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라고 해야지. 기도도 필요 없어. 예배 드리는 건 뭐 상관이 있냐고. 누가 그런 줄 알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면서 세계 질병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말의 징조라고 했어요. 종말의 징조. 누가복음 21장에 있잖아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무서운 일, 테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때는 아직 아니라고 했죠. 시작이에요, 시작. 7년 대환란 징조예요, 징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 돌도 남지 않을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내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미혹에 넘어질 것이고, 사랑이 싫어질 것이다. 지금 다 사랑이 식어져.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이 학생들도요, 다 개인별로 칸막이에 있다는, 칸막이. 그래, 친구들하고 마스크 쓰고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도만, 부모님의,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가 봐요. 부모님이 제사 있는데, 자기들은 삼형제대. 삼형제인데 제사를 3번 됐다. 왜? 못 만나게 하니까. 큰 형님은 자기 집에서, 작은 형님은 자기 집에서, 본인은 자기 집에서. 왜? 4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 코로나에서 전 세계가 지각병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 QR 봐요. QR 밑에 보면은 QR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각에 있는 그 밑에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그런 거 보면 하나씩만 보면요. 야 정말 시대가 임박한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까? 뭐 목사가 아무리 소리치려도 뭐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거기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나오냐면 코로나 접종자 딱 나와버려요. 봐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요. 여러분 보고 어떻게 봤는지 안 봤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는 내 눈에 그런 것만 보여. 그 사각 밑에 QR 사각 바로 밑에 조그만 글씨에 여러분도 봐요. QR 밑에 보면은 여러분 접종에서는 접종자 또 접종 안에서는 미접종자 딱 나와버려요. 만약에 그런 것이 오른손의 이마에 딱 찍혀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열 감지기선에 하면 내 얼굴이 싹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놓고 36.5도 이상 없음 들어가야죠. 그게 만약에 오른손의 이마에 찍어지지 않았으면 통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지각병동, 제가 30몇 년 전부터 애원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하나씩 적중해 자다가 말고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어저께 신문이요. 내가 스크립을 하려면 일면에 전 세계에 또 델타 그거 아니고 또 다른 변이 또 병균이 또 발생하고 30몇 개국인가 지금 퍼졌어. 코로나를 잡으면 델타 무슨 뭐가 나오고 델타 이것도 잡으면 또 뭐가 또 나오고 이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은 오리, 닭, 소들에게 걸렸던 것이 이제 사람에게 다 전이돼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요. 미국에서 지금 아주 난리예요. 미국도. 영국도 막 난리고. 신명기 10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도모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딱 지켜. 어떤 교회가 비대면 예배하니까 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 안 되면 놀러 다니니까. 그것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좋아? 예배 안 드리면 내 영혼의 밭이 풀밭으로 지금 변하는, 엉겅퀴 밭으로 변해버렸는데, 내 영혼이 죽은데 좋아? 지금은 좋지. 놀러 다니고 편하고 좋은 거 뭐 사서 먹고 다니고 하니까 좋지. 그런데 영혼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기록할 때는 범죄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차.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요.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 동참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요. 뭐다로 이주한 목사가 이 뜨거운데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어떨 땐 13시간씩 전도하러 다녀. 나는 뭔가 있어. 나는 그분을 만났어.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가 나는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선한 심판, 악한 자의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너 하라고 명령해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합니다. 이방 여자들과 술 마시고 간음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12지파 중에서 자원한 자가 있으면 나와라. 네 지파가 나오잖아요. 네 지파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진중으로 달려면서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한 그들을 향해서 하루에 네 지파가 3,000명을 갖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했으니 너희들은 영원토록 내 제일 가까운 데서 나를 섬길지라. 네 지파요. 제사장 지파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 까먹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치르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마음의 품어. 그래서 우리가 시편 21편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마음의 소원. 따라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할 때, 정착이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성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부부가 여러분 이 씨의 씨가 잉태될 때가 되면 한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지면 열매가 나와야지. 말만 하고 씨앗이 안 나오면 뭐가 되겠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때가 되면은 씨를 받았다면 씨가 잉태돼 가지고 나와야지. 시편 36편 10절에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다윗이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입으로 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뭘 시인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시인하지만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인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나의 더러운 것이 입으로 토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하죠.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거짓 것은 떠나가고 정직한 영, 성령이 내 마음에 딱 임재하면 그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 그럴 때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뭐가 바꿔요?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마음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야, 예수를 핍박한 자가 바꿔져 가지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바꿔줘야 돼요. 말씀 받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잠언서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바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원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풀무 속에 잡아 엽니다. 사냥꾼에 잡아 엽니다. 광야 속에 끌어 잡아 엽니다. 감옥 속에 잡아 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단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래, 이 말은 뭐예요? 내 온유한 마음을 너희들도 내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라. 그래서 뿌릴새 그러잖아요. 뿌릴새. 어떤 마음은 돌짝밭이네. 어떤 마음은 길가의 밭이네. 어떤 마음은 엉겅퀴 밭이네. 그러니까 알곡이 떨어지나 돌에 떨어지면 햇빛 나니까 싹은 나대 말라 죽어버리네. 길가에 떨어졌던 마음의 밭은 사람들이 밟아버리네. 그래서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엉겅퀴의 마음은 세상에 잡생각을 다 하는 거야. 세상 일 다 보고 오늘은 세상 일 없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니까 엉겅퀴가 돈의 엉겅퀴, 친구의 엉겅퀴, 그냥 부산 해운대 엉겅퀴, 지금 해수욕장 하니까 날이 덥다는 엉겅퀴, 이런 엉겅퀴가 마음에 말씀이 들으니까 쫙 칭칭 감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마음에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오늘 본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것이 샤난, 갈다, 날카롭게 하다. 칼을 여러분 무디면 뭐예요? 수트로 갈잖아요. 날카롭게. 우리가 잠언서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따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된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만 가르치지 말고 그래 봐야 요즘 애들 하나 둘 키워가지고 막 그냥 학원을 막 7개 8개 보내봐야 공부는 잘하려니 몰라도 인성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라. 키워놓으면요 장가고 시집가면 자기들밖에 몰라. 부모가 죽든지 살든지 돌아보지도 안 해.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말씀이 부모에게 효여라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죽거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의 교화 안 하면 죽여 죽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가 40, 50, 60, 70 먹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생명에게 석가를 심느냐, 이만희를 심느냐, 예수님을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적은 무리수가 120명이 로마를 복음화 시키고 터키를 복음화 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만판까지 임재한 거죠. 가르쳐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날마다 가르침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들어. 언제까지 맨날 천만 먹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초등학생 갈 때 그러면 여러분 다 한문 영어 다 알고 가나요? 배울 때마다 어렵지. 어렵다고 그냥 학교 안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뒤처져 버리지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 하다 보면 나는 그런 말씀 들으면 머리에 쏙쏙 탁탁탁 들어도 이해가 돼버리고 하더만. 우리 집사람도 그런다고 하더만. 여러분도 그러죠? 할렐루야.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것이 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훈련한 사람을 보세요. 운동선수를 한 사람 보세요. 운동한 사람들. 얼마만큼 그 분야에 전문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보다 자식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어디서든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리라. 디모데에게 그런 거야. 디모데야, 내가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6장에서 첫째로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잊지 말아라, 잊어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휴대폰 이렇게 이 내시방가에 모양을 끼고요, 여기 양쪽 귀에다가 대고 성경 읽어. 성경 녹음으로 되잖아요. 틀면은 신명기 딱 누르면 신명기 1장부터 쫙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성우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은 쭉쭉 읽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성우 같은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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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어떨 때는 저녁에 잠들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이제는 독배기를 쓰고 하니까 눈이 잘 자는 성경 보면 눈이 아파. 그러면은 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또 말씀 듣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세수하고 또 전도하러 가고 또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저녁 한 숟갈 또 먹고 또 1시간 전에 늦어도 1시간 전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란 것을 알고 신앙의 성공자 되시길 바라고, 약 5분 정도 하나님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종교를 위해서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항상 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침,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이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김수민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역사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남편, 아내, 양가 모든 부모, 형제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지역과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사랑했다. 미랄이 되게 하시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 헌신을 부족한 적은 날마다 작년 9월달부터 하루 빠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짜니가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 독도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 믿다가 낙심된 예수 믿지 않은 가까운 건의가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약 5분 정도 등등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하나님의 명령 3가지 잘 지켜서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 나라 민족 이와 우리 예수님 누리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